조용한 기도 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한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을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새벽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적이 4번 있습니다. 그 중에 3개가 이 마가복음 4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4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어부나 농부 또는 주부와 장사하는 사람 등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쉽게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큰 광풍을 만났을 때 믿음 없음이 드러났는데 오늘은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때로 만나는 큰 광풍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배에 오르셔서 해안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 배에 탄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이동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동하는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광풍은 단순히 바람이 불거나 어떤 이렇게 조금 폭풍우가 몰아치는 작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바람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일생을 물고기 잡는 일에 매진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여러 기후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웬만한 강풍, 웬만한 폭풍우는 사실 가볍게 여기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38절에 자신들이 죽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큰 광풍으로 인해 제자들이 탄 배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자신들이 여태 경험했던,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이제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깨울 때 이렇게 하죠. 선생님,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태평하게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라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급히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다급한 상황을 만날 때 제자들처럼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큰 인생의 큰 광풍,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역시 주님을 찾거나 주님께 원망하거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일들이 생기게 하셨습니까? 왜 지금 저를 돌보지 않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큰 광풍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광풍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그 인생의 어려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여기를 건너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지금 있는 곳에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어야 합니다. 큰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죽지 않게 해야 할 책임도 예수님께 있고 또 이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할 책임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안전하게 저편으로 가야 할 책임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책임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설마 제자들을 큰 광풍에 빠져 죽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해야 할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다 죽게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오히려 큰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큰 광풍이 불어오자, 자신들 앞에 어려움이 당장 생기자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 눈 앞에서 거세게 몰아치는 그 광풍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당장에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저편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기억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상황을 제자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거친 풍랑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 거라사 지방에 안전하게 도착했을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대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풍랑을 맞이했을 때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말씀을 붙잡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났을 때 해야 할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아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큰 광풍을 맞아야 했을 때 주무시던 예수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제자들이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깨웠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다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깨웁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급히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도움을,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광풍을 만났을 때,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셨을 때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의지하여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을 때 해야 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찾기 전까지 광풍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자 그 광풍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주님께서 그것으로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선포한 그것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다스릴 힘은 없지만 주님을 통하여서 이 문제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어둠의 권세, 어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등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선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큰 어려움 앞에도 기죽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그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0장 40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했는데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냐? 왜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바다를 보고 광풍을 보고 두려워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주변의 환경을 보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또 때때로 만나는 그 큰 풍랑 앞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하시고 낙심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선포하시어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사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때로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광풍을 만나곤 합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어리석게도 내 앞에 놓인 큰 광풍에 어찌할 바를 몰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 마음으로 알지 못해 주님을 찾지 않고 혼자 세상 가운데서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어 삶의 큰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때마다 만나는 큰 광풍 앞에서 홀로 외로이 서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기쁨의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홍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가 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 때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이끄시는 정대령 담임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어 주님의 굳건한 팔로 인도하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데 곤비치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들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아픔은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는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공사가 진행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완공되게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새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부르짖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홍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 공사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